만의 기도회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이 온라인 기도회를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럴 때 큰 또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고 또 인도해 주 믿고 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거의 이제 정착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기도문 우리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즉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번째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2번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르죠. 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달라는 기도지요.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생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심 사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대답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정말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것은 실천 윤리이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있는 사상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가 또 실천하신 것도 행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이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위한 2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이 기도를 제대로 들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영어로는 Kingdom of God 그러죠. 킹덤이라 그러죠. 킹덤. 원래 히브리어는 마르쿠스라는 단어고요. 흔히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왕국 바실레이아 그러고요. 영어로 우리가 킹덤 오브 갓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 그러면 벌써 이렇게 우리의 이 개념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나라 그러면 국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뭐 영토, 백성, 뭐 주권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생각이 먼저 탁 떠오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과 장소보다는 통치권이 강조됩니다. 통치권. 우리가 흔히 나라 그러면 장소, 영역 이런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왕이십니다. 이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럴 때 그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좀 더 사복음서 안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려 신약성경에 187회가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서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번역했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번역했습니다. 천국이 엄밀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옛말로는 천당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번역이 좀 우리에게 잘 뜻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천국이 어떤 개념이 제일 강하냐면 죽어서 가는 곳, 또 근심 걱정하고 편안한 곳,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겐 좀 이 천국이 들어와야죠. 천당.
그래서 저는 천국, 천당, 하늘나라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더 잘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 첫 일성이 뭐죠?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 자, 올려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건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것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고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핵심 문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은 다 천국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 복음을 생각하면 정말 신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그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은 또 사실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을까?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내 본성을 보면 너무 그와 거리가 멀 때가 있을 생각이 될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모르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을 제일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면 우선 4가지 밭을 생각합니다. 그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근데 여러분, 밭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강조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중요합니다. 씨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밭을 먼저 생각하지요. 여러분, 씨가 뿌려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 이 씨가 복음의 씨요 생명의 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가 뿌려졌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2번 이야기하냐면 의외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조차도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씨가 뿌려졌다는 씨 비유가 결국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이 세대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팔레스타인 조그만 마을에 오셨고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놀라운 속도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되짚어 본 거예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100년 전에, 여러분, 그냥 100년
AD 100년 전에 그 조그만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이 이토록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확장되고 또 놀라운 속도로 진행된 것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마 초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도 그 말씀 들었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대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의 우리 이 시대 안에. 네, 우리 마음 안에 왔다라고 물론 마음 안에 오셨죠. 이 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시제의 측면에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미래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을 들던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어그러졌던 것이 바로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것이 성령의 힘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졌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오셨다고 표현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때도 이 주기도의 컴에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라. 이때 화평을 주러 왔다. 이때도 이 컴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래 왔다. 성명을 받으라면. 왜 이렇게 왔다는 표현을 지금 강조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현재적으로 임한 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와 있는 현재성도 강조하지만 미래성도 강조합니다.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추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갈구고 경작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추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추수할 때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가라지와 밀비오, 가라지 알곡 비유, 그런데 가라지로 알곡으로 나뉘어지죠. 여러분, 누룩 서말 비유에서도 누룩이 퍼져서 이만 부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넣으면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처음에 누룩을 넣어봤자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여러분, 서말 비유에서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비워서 보면 그물이 가득 차서 끌어올리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지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 좋은 고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또는 예수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사회나 문화, 이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자가 올 때 이야기합니다. 이 뭔 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오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게 우리 역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 와 있는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즉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에 긴장이 있고 전쟁이 있고 투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있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네 가지 그 씨 뿌린 비유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씨를 뿌려줬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악한 자가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약간 나긴 났는데 시련이 오니까 햇볕에 타서 뿌리가 타서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해요. 그 자라다가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씨가 복음이 뿌려지긴 하는데, 그럼 물론 좋은 밭에는 30배, 60,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나라 와 있지만 완성될 그 나라 추수할 때까지 가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고, 아직은 이 세상은 공정거사에 잡은 악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괴롭히고 있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에게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유혹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신앙 살다 보면 예수 잘 믿는데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괜히 낙심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아직은 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동안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흔들고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분의 사는 비유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보세요. 주인이 질 좋은 밀씨앗을 밭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심었는데 원수가 가지고 밤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놓잖아요. 좋은 밀을 뿌려놓는데 원수가 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네. 하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럽니다. 아니라, 뽑지 말라. 지금 뽑다가는 알곡, 밀조차도 다친다, 상한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나누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들과 세상을 말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도 세속적 방식으로 살고 싶고 내 안일과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한쪽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 안에 또 이런 가라지 같은,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개인 영역 안에서도 보면. 근데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래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싸워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놔둬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갈등하고 유혹에 시달리고 핍박에 시달리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씨앗에 있는 생명의 힘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 두 가지가 늘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지 내버려 둬라. 지금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추수 때 결말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게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참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고난이 흔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놀라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있지만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환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 이런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이 끊임없는 시련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확신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확증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해 주셨다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시련을 받아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조그만 몇몇 사람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점을 보십시오. 전 세계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위대한 선교 시대라. 그런 이유가 이제 미전도 종족,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 종족 안에 달려가고 있는 위대한 선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처음에 그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일어난 이 복음이 2000년 그 많은 방해와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 군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 생명을 살아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무신론 세상에, 여태 이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정말 핍박이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무슬림 핍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아서 예수 믿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궁극적인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기도 못해요. 이건 미신적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림을 알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고 어둠이 짙고 악이 판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라가 임함없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 4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즉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가의 진정.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천당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 하나 꼭 확인해야 돼요. 회개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여기 회개가 뭐냐, 근데 여러분, 울고 짜고 하는 게 회개예요? 막 울부짖는 게 회개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깨닫고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회개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 유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회개를 우리가 좀, 내 인생에 내가 이때가 주인 되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의 왕이신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위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비유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뭐가 걸리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깔려 있었어. 싹 덮어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 소장농이 자기 있는 그나마 없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농부 미쳤다고. 아니, 저 땅을 저걸 사. 저 별 볼일 없는 땅을. 근데 여러분, 그 농부는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재산, 자기 삶을 다 바쳐 사도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구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모든 걸 팔아서 하는 게 밭이라는 소리구나,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것도 자기 몸, 자기 생명까지도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다 상대적인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 내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위탁한 것이죠. 나는 청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삶이, 나는 임시로 하나님께 내게 다 맡겨주신 거야. 내 물질도, 내 재산도, 내 능력도, 내 자질도, 내 경험도, 내 시간까지도 다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의 소유권을 다 열어놓은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요. 내 것 아직도 열어놓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게 회개예요.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위탁한 삶이지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물질, 자기 재산, 자기 능력, 자기 시간을 그냥 틀어지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까? 절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요. 이게 열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어놓지 않으면, 즉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왕국이 건설되게 하소서, 나의 왕국이 잘 다스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첫 번째가,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하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오셔 통치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무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느낌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냐고요. 이 기준들이. 그러면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객관적인, 주관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의 증거예요. 그런 신비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는요, 즉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고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성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즉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의 소유와 육체의 소유가 같이 있다니까요. 그 어떻게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니까요, 사실은요.
그런데 결국 내가 성령의 소욕을 차차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받고 살면 죄의 열매를 맺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이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령의 통치,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발을 붙일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점검입니다. 자, 세 번째 나라가 임하는 이 기도를 하려면 세 번째 정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복음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즉 단도직이 물어볼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비밀 코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때 완성된다.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읽기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비밀 코드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선교 시대라고 말 미전도 종족이 한 지금 3천여 개 있는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는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춘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 즉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라고 물어서 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명했어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지상 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꿈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냐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태생 자체가 선교적이야. 태생 자체가 전도적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왜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니? 우리의 태생이 그래요. DNA가 그렇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가 임하옵시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내가 늘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지요. 여러분 내 전도하면 꼭 노방전도만 생각하시고 전도한 행위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현현과 현존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전도가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신 것, 현존, 존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지요. 여러분 이 꿈 꾸고 계세요? 자기 야망을 맨날 하나님 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도 이 꿈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꾸린 것도 이 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먼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이 영혼을 보잖아요. 한 사람의 가치가 우리는 돈에, 외모에, 재력에, 학력이 있지 않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신 한 영혼의 가치, 구원받을 한 영혼이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 전도의 비전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야. 이 꿈 때문에 꿈틀 그리고 이 꿈이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이 꿈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다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 매일 기도하겠죠. 이게 진짜 내 꿈이라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늘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마지막 여러분 이제 진짜 결론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니 기도가 우리의 매일 드려지는 최우선순위의 강청 기도인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항상 드려지는 기도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약간은 좀 배운 사람들의 기도다, 엘리트들의 기도다, 이런 인식이 있음을 예전에 좀 느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게 성경 공부하면 뭔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하면 좀 엘리트들의 이야기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옛날에 선교사 모집할 때 자격에 대졸 이렇게 모집 공고에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꼭 선교는 엘리트들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야 할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재판관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듭니다. 이 악한 재판관은 완전히 아나무인이에요. 아무도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게 해요? 이 한 맺힌 가버가 매일 찾아가는 게 괴롭히니까, 그 내용은 너무 관계없지만, 내가 나를 괴롭힘을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들어주봐. 그러니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이 강천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7장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날에 될 일을 쫙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18장에 지금 강창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의 교훈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강천기도의 마지막 8절 교훈이에요. 갑자기 비유 교훈하다가 생뚱맞게 인자가 올 때 세상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요, 이 강천기도 하다 갑자기 마지막 구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 믿음을 보겠느냐,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마지막 날에 결국 이 기도를 안 한다는 의미죠. 결국 마지막 날에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 날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맺힌 가부가 계속 내 요구 좀 들어달라고, 주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이 깨어진 세상, 이 약한 세상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속의 물결에 젖어서 이 하나님의 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올까? 에이, 뭐 세상 다 그렇지. 그저 예수 믿거나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갈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통치를 받지 못했는데 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끊임없이 한상을 불어넣고 있어요. 자본이, 기술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한상을 자꾸 심어줘요. 누구나 걱정 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국가를 신뢰하고 자본의 힘을 믿고 기술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지요. 그럼 정말 세상 과학기술의 어떤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한상을 계속 심어줘요. 우리 TV 보면 모든 메시지는 그거예요. 정말 휴대폰 단말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세상, 올 것 같긴 해요. 정말 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옛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나아진 걸까요? 정말 인류는 진보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여러분, 제가 하나의 통계를 들여대면 아직도 전 세계 절대 빈곤율이 10%입니다. 뭐냐면 먹을 것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10%가 되고 있다니까요. 75 인구 중에 한 8억이 그래요. 이 2015년 통계가. 즉 2,000원 미만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율이고요. 그래서 기근이 있어요.
기아에 시달립니다. 지금 이렇게 선진국에선 먹을 것이 남아돌아서 땅에 묻고 버리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분쟁적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평화를 이해하고 유엔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정말 GNP가 3만 달러래 정말 잘 살게 되어서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행복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살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 자살률 1위고요 1년에 15,000명이 자살합니다. 한국에 1년에 15,000명이 매일 40여 명이 자살을 해요. 이게 정말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 세상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 살면서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서 행복한 삶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눈에는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눈물을 보십니까? 지금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절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절로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는 세상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없으면 세상은 다 살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한계가 이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나만 코로나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면 문제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악이 성행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탄식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별로 그런 큰 어려움 없고 내 방에 들어앉아 음악 듣고 컴퓨터 게임 즐기면서 지나면 세상은 별 문제 없이 보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저저거 해도 밥 먹고 오늘 소흡하고 건강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21세기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인류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인간의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올 줄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러다가 정말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인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기후온난화부터 이미 여러 번 사실 경고했는데 기후온난화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간 날 때마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나는 마지막 절이 뭐죠? 계시록 22장 20절이 뭐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즉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삶. 지난주에 하나님 명예라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드려져야 될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정말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가 완성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